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막 끌고 가신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은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것과 어떤 것이 다르고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 24장 48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도하신다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앞서가다, 안내하다 또는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인도하심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그 보여주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의 반응을 잘 보여주는 본문, 그 본문이 저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어떤 그 주체로 성령과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회의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자신들만의 이야기 혹은 성령님만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성령 하나님의 뜻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되게 위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하는 데는 아무리 그들이 헌신되고 신중하고 그리고 진중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일지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님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 또한 성령과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한 간섭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주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원하심에 반응할 때, 그 반응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할 의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에 하나인 이 근로의 권리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근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 가운데는 근로의 의무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해 국민이 이야기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의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아마 근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외면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결정들은 옳은 결정, 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계가 존재하는 우리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바른 결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선택하시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결정에 나아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에 응답하여 성령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민감히 반응하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성령님 혼자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손잡고 나아가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